제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교회 안으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정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어져서 마땅히 말할 것, 또 명령할 것, 기도할 것,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제 어린이날이고 가만히 보니까 어린이날이 아니라 어른들 날인 것 같아요. 어른들이 제일 행복하게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우리 율리아 자매가 나와서 기도하면서 도움을 받고 가서 참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 나한테 문자 보낸 걸 보니까 율리아 자매가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얼굴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많이 좋아졌죠? 응? 네. 근데 보니까 그 잠을 자는 시간을 잘 조정하셔야 돼요. 그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은 존중하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자야 할 그 시간에는 꼭 자야만 돼요. 그 시간에 안 자게 되면 몸의 균형이 깨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결정을 귀중히 여기신다고요. 그래서 11시에는 잠을 자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11시 넘게 오는 전화는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11시 전에 딱 잠자려고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충분하게 좀 잠을 적어도 여러분들이 일어날 때는 아마도 4시 한 40분이나 뭐 이런 데나 5시 정도에는 일어나실 텐데 그 정도까지는 잠을 주무셔야 돼요. 반드시 3시까지는 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뇌에 나오는 뇌가 사용하고 남은 찌꺼기가 있는데 그 찌꺼기를 청소를 못 해요. 청소를 못하면 생각이 안 돌아가요. 그냥 멍청하게 돼요. 여러분들 잠 안 자는 사람들 보면 멍하다고 그러죠. 그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뇌가 청소되는 시간이 11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3시까지예요. 그리고 몸에 다른 장기들이 반드시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은 꼭 여러분들 잘 관리하셔야 돼요. 특별하게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일어나지 않는 한
만난 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깨닫고 그래야 건강한 삶을 사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제 새벽에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간다 하는 예언의 말씀, 그리고 갈릴리에서의 만남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예언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것은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기 전에서부터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천사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여인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에게도 말씀을 하셨고, 또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또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반복적으로 한 갈릴리에서 만남을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하시고 성경이 강조하신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갈릴리의 만남은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은 여러분들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은 그때의 어떤 특성한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지는, 경험되어지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믿고 다 와야 되는데 몇 명만 거기 왔어요? 예,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은 7명만 아주 나중에 왔을 수도 있겠죠. 예, 그 다음날 새벽에 왔을 수도 있겠고, 근데 어쨌든 7명이 왔는데 사실은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여자들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왔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이 모일 때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더구나 공동체로 모일 때는 공동체에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근데 공동체에 필요한 것은 실제로 물이 필요하죠. 물이 없으면 아주 불편해요. 그 다음에 물뿐만 아니라 먹을 거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모든 부분에서 조금 훈련된 사람들이 제자들인데, 그 중에서도 베드로가 앞을 내다보니까 먹을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쪽에서 갈릴리 쪽으로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필요한 거죠. 모든 것이 필요했죠. 그래서 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니까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우리도 간다 해가지고 따라 나갔어요. 따라 나간 사람 베드로를 포함하여 성경은 7사람이 고기 잡으러 갔다고. 고기 잡으러 갔는데 낮에 갔나요?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부들은 밤에 가야 고기를 쉽게 잡고 또 풍성하게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알아요. 우리가 7명 가운데 자세히 보면 과거에 어부였던 사람이 3명이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서 그물 던질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간 게 아니고 아예 직업이 그 고기를 잡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게 고기 잡을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하고 나갔다는 뜻이거든요. 배도 있었죠. 그물도 있었죠. 그죠?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 7명이나 함께하고 있죠. 거기에 그물을 던질 줄 아는 사람도 있고 또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잡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야, 오늘 가면 분명히 많이 잡아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봤겠지요. 준비가 거의 다 됐으니까. 그들이 갈릴리로 모였을 때 모인 목적이 뭐죠? 왜 모인 거예요? 고기 잡으려고 모였죠? 고기 잡으려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은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그러면 그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벌써 제자들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거기 와 계셨죠. 근데 나타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면 분명히 여기 주님이 와 계신다. 그분은 말씀하셨으니까 와 계신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된다. 우리 기도하자 하고 주님을 찾는 기도를 했더라면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고기 잡으러 가지 않아도 그들은 공동체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주님에 의해서 다 채워졌을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베드로는 뭘 선택했느냐? 자기들이 나가서 먹을 것을 준비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미리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해서 나간 거예요. 근데 나갈 때 예수님이 짠 나타나셔서 얘들아, 너희들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돼. 내가 해줄게. 그러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왜 그들이 고기 잡으러 가는 것을 예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고 계실까? 또 하나는 그들이 고기 잡으러 가는데 그들만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따라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거기 계시니까 지금 현재 그들이 고기 잡아서 오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자기가 고기 잡아서 돈 벌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잡아서 공동체에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기 위해서 잡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고 공동체 유익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께도 뭐라도 드시도록 해드려야 되겠다. 아마 예수님을 위한 것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착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착한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면 예수님이 축복하셔서 그냥 잘 되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베드로는 최고의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최고의 선택, 차선의 선택을 했어요. 일단은 주님도 드실 수 있고 자기들도 먹을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먹을 수 있는 것을 준비해야 되겠다 해서 했지만 최선의 선택은 뭐였느냐? 주님의 말씀을 선택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뭐였는데요? 내가 너희를 갈릴리에서 만날 거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렸어야죠. 주님을 기다리지를 않고 먼저 자기 생각과 공동체의 필요를 생각을 해서 그걸 생각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갔던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차선을 선택해놓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구하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차선의 것을 더 귀중하게 여겼던 거예요.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할 때 차선의 것을 선택해놓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요. 응?
그건 도와주실 수는 있지만 그걸 통해서 뭘 배워야 되느냐? 최선의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깨닫도록 주님은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율리야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율리야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는데 옆에 있는 아이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걸 돕는 아이가 되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아이가 계속해서 장애가 되는 거예요. 장애가. 그러니까 그 장애가 되는 아이를 잠시 아빠에게 맡기고 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율리야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나에게는 사랑하는 아이가 없고 그래서 난 슬프고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소망도 없고요. 하나님 나는 지금 슬퍼요. 여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의 목적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것을 선택할 때 어떤 대가도 다 지불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네? 저도 저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고 전에는 그렇게 거기 군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군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또 맨 마지막에 제가 주님 내가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저에게 나타나셔서 영광의 주님을 제가 보게 되어졌고 음성을 듣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나는 목사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나의 남은 인생을 다 주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하고 나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냥 주님 앞에 올인하기로 했어요. 그거 결정하고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그리고 결혼조차도 사실은 내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자식에게 투자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결혼하면 자식이 생기는데 자식에게 투자하는 시간이 너무 나에게는 주님을 위한 헌신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자식을 위한 헌신이 되기 때문에 나는 자식을 낳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식을 낳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남자가 자식 안 낳으려고 하겠어요. 나의 욕망이 다 있잖아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니까 그거 잘라버리는 거예요. 희생하니까 너무 힘들지요. 힘든지 여러분들 주님을 따르는 데는 희생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응? 우리가 차선을 선택하지 말자. 최선을 선택하자. 그것은 최선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차선을 선택해놓고 그걸 축복해달라고 하면 그든 주님이 하시기는 하세요. 근데 그 사람을 다루셔요. 다루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차선을 선택하고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하나님 그 고기 잡으러 가는 것을 팽개쳐버리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따라가신다고요. 따라가서 베드로에게 네가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하고 베드로를 변화시키게 하신다고요. 자, 그래서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차선에 선택한 것을 몰라요. 모르고 아니 안다면 그렇게 안 가겠죠. 모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눈먼 사람의 인도를 받으면 다 같이 눈 멀어서 같이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 되어질 사람은 눈이 열려야 돼요. 응? 베드로가 아직 이미 생명의 성령은 받았지만 눈이 열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차선을 선택하고 이것이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이 방향이 하나님과 맞는가? 그걸 살피셔야 돼요. 해놓고 후회하면 안 돼요. 그들이 가서 저녁서부터 시작해서 고기가 어디 가면 잡힌다는 걸 이미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직업이 어부였던 베드로였거든요. 적어도 20-30년은 했을 거예요. 그러니 뭐 빠끔하죠. 뭐 거기에. 근데 신기한 것은 고기가 하나도 안 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물을 그 밤에는요 눈먼 고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그물만 던져도 잡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일이죠? 한 마리도 잡히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것이 기적이라고 그랬죠? 왜 안 잡혔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그물을 던질 때마다 고기들아 흩어져라. 또 흩어졌다가 그럼 다시 고기들아 모이라. 그럼 제자들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저기 있어. 던지면 이번에 잡힐 거야. 그래서 탁 던졌는데 이게 웬일이며 하나도 잡히질 않아. 이것이 주님이 그들을 다루시는 방법이었어요. 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얻는 게 없지? 내 인생을 열심히 투자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나에게 진짜 얻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거 하나님이 보게 하셔야 되거든요. 예수 없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 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고기를 잡는 줄 아는 어부들은 어떻게 하면 고기 잡는다? 어느 시간에 가면 고기를 잡는다? 어느 곳에 가면 그물 던지면 고기를 잡을 수 있다? 다 경험상을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그들은 빨리 깨달아졌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마치 보면 그들은 실패하는 것만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실패하는 것은 결코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어져야 발견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그걸 통해서 여러분 훈련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패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고민하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됐지? 뭐가 문제지? 여러분들 실패해 보신 분들은 다 그걸 통해서 그걸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때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실패를 반복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떤 이는 반복을 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의 흐름이 주기적으로
하여튼 1년에 어떤 분은 1년에 그때가 되면 반드시 아픈 사람들이 있어. 특별히 여자분들은 자녀를 낳은 그달은 그때가 되어지면 몸이 말을 해요. 그렇죠? 뭐 안아주는 것 같아. 그 경험하시죠? 안 해요? 그거 안 해요. 여러분들 그거 안 하는 그런 몸이 그때가 되어지면 옛날에 저희 어머니는 자녀를 많이 낳았거든요. 근데 자녀들을 워낙 많이 낳다 보니까 안 아픈 달이 거의 없어. 그래서 그때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이를 낳는 달이 되어지면 몸이 더 여러 가지로 힘이 든다. 아프다. 난 그때 너무나 어려서 그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어머니를 돕는 그 뭔가를 했어야만 하는데 어머니가 날 좀 도와달라 하는 얘기인데 돕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불효자라구나. 그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장인 장모님이라도 한번 잘 섬겨보자. 그런 생각에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잘하려고 합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과 함께 어른들에게 필요하다, 뭐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냥 그 주간에 그걸 반드시 해서 보내드려요. 뭐 먹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보내드려요. 부모님에게 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도 있고, 그리고 살아계실 때 또 걸어 다니실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사시도록 해드리자. 그래서 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 집사람 지금 부산 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날 때는 그때는 가지를 못하니까 미리 갔다 온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들과 동등할 정도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현실 문제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에요. 현실 문제, 사람들의 공동체가 먹을 수 있는 그거 문제.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생각하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베드로가 되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평생 교육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현실의 문제냐, 주님이 원하시는 문제냐. 그래서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아주 확실한 훈련을 받는 계기가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도 훈련 받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건전한 생각, 건강한 생각을 가지는 우리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제일 열심히 그물을 던지지 않았을까요? 예? 우리 진 집사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제일 막 이거 해내야 되니까 제일 부지런하게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시는 분이야. 참 그런 성실함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이렇게 자기가 가자고 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또 어부이니까 제일 열심히 그물을 던졌는데 하나도 잡히질 않았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생각을 했겠죠.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안 잡히는 거지? 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상적인 것이 아니고 이게 전혀 뜻밖의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지요. 더구나 저녁서부터 시작해서 새벽에 이르기까지 고기를 못 잡았다? 이건 업으로서 수치예요. 아닙니까? 아니, 이거 보통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누구한테 가서 내가 이 근무를 이렇게 했는데 고기 하나도 못 잡았다. 이거 말하기도 부끄러운 사건이거든요.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다 끌어당겼다 할 때마다 제일 마음에 고통을 느끼면서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되기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 없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없이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렇게요. 우리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그 찾는 수고를 몰랐던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하는 베드로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은 분위기 속에서 왜 이렇게 안 잡힐까? 그런 게 그러면 안 잡히는 것만 생각하지 주님이 그들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여러분들 안 잡힌 것은 그들이 실력이 없어서 안 잡힌 게 아니고요. 주님이 그들을 돕고 있는 거예요. 뭘 도왔어요? 잡히지 않도록 도와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안 도와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엄청나게 도와주신 거예요. 철저하게 느끼도록.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날이 새어갈 때 새벽에까지 그들은 잡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의 마음이 하나님 주님에게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고 기대하고 계셨던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한번 바라보면서 성경은 제자들이 날이 새어갈 때까지 저는 그들이 주여 주님이 계셨더라면 또는 주님을 막 찾고 이랬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요 참 기가 막힌 것은 날이 셀 때까지 그들은 열심히 던지기는 했고 거둬들이기는 했는데 그들은 기도하였더라 주님을 찾았다라는 말씀이 한 번도 기록된 게 없어요. 한 번도. 그런 거 보면 나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일에 한번 딱 꽂히면 그것을 열심히 해내는.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 4절에 보면요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다는 거예요. 서 계셔서 뭔가를 하고 계셨는데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했더라. 예수님이 아니하시고 새벽까지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 빠져있는 번역이 안 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원문에. 그래서 제가 그걸 써놨어요. 예? 멘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란 단어인데 이 단어를 집어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느낌이 좀 달라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찾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와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돕고자 하시는데도
우리가 찾지를 않아서 찾기까지 기다리시는 주님. 여러분, 우리는 주님 찾아야 돼요. 응? 힘들 때 주여 자꾸 찾으셔야 됩니다. 응? 어려울 때 찾아야 됩니다. 주님 찾으면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도와주실 터인데 제자들은 찾지 않았다는 것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란 이 단어가 우리의 마음을 더 깊이 만지게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더 이상 설교를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와 계시는데 우리를 돕고자 오셨는데도 우리가 그분을 초청하지 않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도와주시지 못하고 그냥 계속 계시는 거예요. 주님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나의 환경에 오시옵시고, 주님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옵시고, 주님 오늘 내가 주님이 일하시면 나도 일하겠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없이 일하는 것, 그것은 헛될 뿐이고 수고뿐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